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귀하고 선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몇몇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려서 이단으로 넘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섭섭한 마음과는 별도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불신자로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판결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유혹을 받아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들보다 불신자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선한 자리에 있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만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였던 데라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데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데라를 무난하는 사람 속에 소개하죠.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데마가 함께 갇힌 자 된 동역자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신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로 데마는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한 5, 6년 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유언과 같이 쓸 때에 이 데마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데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길에 들어서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여 져버리면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기쁨을 데라도 알았습니다. 이 데마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섞여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냉대하고 핍박을 해요. 급기야 감옥에 갇혀서 데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유혹에 빠졌고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 아니,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축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많아야지. 왜 이렇게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득하는 것일까? 데마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너무나 헛헛한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럿 있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도 여럿 있기에 성경은 틈만 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권면합니다. 격려하죠.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소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뜻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세상 일이 영화 같지는 않아서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과가 다 선하고 좋지는 않더라.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의견들이 맞지 않아 어려운 일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이 자리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선한 일로 지금 보여지지 않고 선한 결과를 지금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처럼 때가 이루면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라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데라가 자신에게 임한 선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를 먼저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데라의 인생을 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든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데라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쉽게도 데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데라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11장의 마지막 부분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인 갈대아 우르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치안이 없고 법률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받는 것은, 생명이나 재산의 안보를 담보받는 법은 여러분,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종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서가 있습니까? 법원이 있습니까? 떠돌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아무도 몰라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벌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고향과 종족을 떠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죄를 지어 추방당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데라는 이 어려운 결정을 왜 갑자기 내렸을까? 무엇이 데라를 움직이게 했을까?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단초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여러 순교 직전에 여러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잠시 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향과 종족을 떠나는 사명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위험한 결정이지만 데라는 내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리 가운데에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데라는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며 살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가 그 계획을 붙잡고 내 비전을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데라는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영광에 대한 선한 뜻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뜻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릅니다. 사명이라 불러요. 데라에겐 그러한 분명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역인 하란에 멈추어서 눌러앉아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긴 여행에서 누군가에게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멈추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다가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췄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을 지나게 됐는데 이 하란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들었을런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일이 되면 믿음의 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의 여정을 도중에 멈추면 우리도 믿음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어 믿음의 선한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자리에 있다가 자기의 기대에 어떤 일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선한 자리를 떠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자기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라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멈췄을까요? 데라가 멈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의 길을 멈췄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길을 멈추고 선한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반대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데라도 그랬을 수도 있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버티고 들어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반대보다 가족들의 반대는 가슴 뼈가 아파요. 그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반대가 자녀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섣부른 생각이나 결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자녀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 섣불리 그 일을 막아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믿는 부모님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데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쓸 수도 있죠. 데라의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하란에서 멈출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빨리 데려가셨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셨다면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겠죠. 세상의 유혹에 본인 스스로 하란에서 멈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던 데라는 이 하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하기, 우상 장사하기 좋아온 곳이었을런지도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데라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당시로는 최첨단 문명인 상하수도 시설까지 있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발전된 문명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하란을 만나요. 문명이 훨씬 뒤처져 있는 도시예요. 데라는 생각했겠죠. 야,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많겠다. 이곳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재산들은 꽤 양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하란에서 이 데라의 가족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멈추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젊은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졌던 선한 뜻과 비전들이 막상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 하다 보면 무뎌지고 포기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데라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을 하란에 와서 다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생긴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쩌면 데라가 이 유혹에 빠졌을런지도 모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멈출 때가 많아요.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성령 충만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보니 이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장난이 아닌 거죠.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니 갈대아 우르는 고사하고 하란보다도 못한 도시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런지도 모르죠. 마치 이런 꼴이에요. 서울 서초구에 살다가 저 전남 연흥도에 살아야 되는데 떠날 때는 떠났는데 그 섬 구석에 가가지고 살기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쯤에서 멈춰요? 천안쯤에 멈춰 사는 거예요. 지금 막 데라의 꼴이 딱 이런 꼴이거든요.
저 시골에 내려가서 내가 뭐 하면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속에 가장 큰 쓴뿌리가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난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는 기본적으로 허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날 가능성보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망하는 것 아니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염려하면서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유부단함을 낳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염려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저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내 시간과 열정을 집중해서 쏟아 넣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만 헛되이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뭡니까? 기우라는 고사성어 아닙니까? 기나라의 어떤 사내는 늘 염려했다죠. 길을 가다가도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고, 살다가도 땅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나라 사내가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걱정하지요. 염려해요. 이 나무를 패다가 나무가 나한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나무만 보고 쓰다듬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도끼 들고 산에는 왜 갔습니까? 염려는 내가 지금 분명히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 때문인지 유혹에 빠졌는지 염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데라가 왜 하필 하란에 머물고 말았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에 하란에 멈추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끝입니다. 데라 인생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누군 줄 아는데 데라는 누군지 몰라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 데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가지는 허망함이에요. 고생해서 수고하며 살았으나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그 인생을 마감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도 설명도 없어요. 이어지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살다가 죽은 것 외에는 더 이상 평가할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이제 데라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12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어진 계획을 다시 이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아브라함도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 할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 축복의 말씀이 데라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인지도 몰라요. 근데 데라에게 그런 설명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설명이 붙여지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셨구나. 데라가 하란에서 낙심하여서 포기하고 멈춘 것이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 아버지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니까 멈추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매일 먼저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데라가 하란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쩌면 창세기 12장부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데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데라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이전의 믿음의 결단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의 사람 데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어지는지를 보지 못하고 데라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다른 말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살다가 죽은 것 외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어떤 선한 것도 데라에겐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다시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지? 내가 최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었던 선한 뜻과 선한 일들은 지금 어떻게 됐지? 잘 돌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나도 어쩌면 지금 데라처럼 어떤 이유에서건 시험에 들었건 유혹에 빠졌건 어떤 이유에서건 나도 혹시 하란에 멈춰져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멈춰졌다면 내가 멈춘 하란은 도대체 어디인지, 아무리 많은 것을 그 하란에서 성취하고 얻고 이루어도 여러분 덧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놓친 것이 이겁니다. 데라의 인생은, 데라의 집안은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데라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데라가 놓친 그것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란에서 데라의 가족은 멈추었고, 그래서 그의 가정은 영원히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와 같이 달리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래서 멈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데라의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도 데라의 가정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회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집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누군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생각해내어서 멈추어 주었던 선한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다시 움직여지고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 다른 박질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